내가 한마디 내뱉었을 때 영혼들이 상처 입고 부서지고 그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살리는 성도는 아닙니다. 살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로는 내가 보여준 삶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살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예레미야서 1장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들 나세요? 기억하지 못하실 어떠한 이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카톡에다가 제가 이 사진들 두 개를 붙여 올려드렸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먼저 읽고 2장으로 넘어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에레미야서의 우리의 주제입니다. 나만 살아남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신앙으로 에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끝을 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무너졌는가의 세 가지로, 첫째는 혼합주의, 형식주의, 물질주의가 있었다 이야기했어요. 이것까지 다시 들려달라 그러면 저는 골 때립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됩시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옆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보니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나는 아이라 못하겠다 말할 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셨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입에 직접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 평안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와 형식주의, 물질주의를 끊고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증언하는 세대가 됩시다. 평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다시 말해 부활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라는 이야기로 저번 주에 말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억 안 나거든. 여기까지 왔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우리는 좋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이미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아 맞아 그랬지 라고 기억을 되살려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입으로 읽으실 때에 마음이 아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괜히 마음이 아프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은 또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이 슬픔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슬픔인가? 이스라엘은 또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가? 하는 여러분 마음 깊은 아련함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장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예전에도 예레미야서 2장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제가 3시쯤 다시 예레미야서 2장을 읽어가는데 또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아프세요. 예전에 제가 철 모르쓸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가 너와 싸우리라, 너의 자손과도 싸우리라 라고 말할 때가 되면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의문을 저는 던졌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토록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사랑을 쏟아부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왔던 가장 믿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내가 너와 다시 싸워야겠느냐 라는 말씀을 던지실 때, 그 말을 던지는 책임자의 마음, 그 말을 던지는 사랑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가히 상상이 되세요? 이게 과연 상상이나 됩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 말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고 얼마나 많은 참음을, 시간을 보내셨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명자가 되었다, 예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잖아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으실 땐 우선 나에게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래 누군가의 이야기지, 저 사람의 이야기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지, 맞아 한국교회의 문제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첫째 뭐라고요?
나에게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더 큰 사명인데,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나에게만 적용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결심했다면 지금의 세대를 평가하시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 가셔서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이제 회복하며 살리라. 첫째는 내가 회복하고요, 둘째는 누군가를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죠. 2장 1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바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임하셨는가 봤더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말씀을 좀 더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첫사랑 때를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결단하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출애굽시켰을 때 여러분 뭐라 기록된지 보세요. 그들의 청년의 때에, 너희 이스라엘이 청년이라 불려지는 지금의 세대, 너희 이스라엘이 그 광야 땅에 나왔던 청년의 때에 너희가 인애했고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며 신혼의 때를 보내고 있었을 땐 너희가 나와 함께 사랑했던 그날들을 나는 기억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3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향하여 누군가 공격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벌하시고 그 모든 자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처음의 사랑의 때의 말입니다. 그 첫사랑이 머물고 있었던 그때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타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계속 말씀을 띄워놔주셔도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했었다. 그런데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호소를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호소하냐면 너희 조상들 때에 너희가 지금 쳐다보니까 얼마나 헛된 게 있었고 불의한 것이 있었기에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어떤 불의를 행했기에 너희가 나를 이토록 헛되게 버리고 나를 이렇게 허망하게 버리며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와 같으세요? 첫사랑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바람을 폈어요. 우리가 함께 결혼을 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바람을 폈어요. 그 바람 핀 사람이 저 멀리 도망갈 때 내가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사랑했던 것밖에 없고 지켰고 용서했고 이해했고 그 모든 것들을 용납했어요. 그런데 바람핀 사람이 저 멀리 가면서 나를 멀리 떠나네요. 그때 그 뒤에서 아련한 여인 하나가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넌 나를 떠나냐? 내가 너에게 무슨 실수를 했길래 너는 나를 버리냐? 여러분 하나님의 호소가 여기에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마주해 보면서 스스로의 체면도 무시하고 스스로의 위치와 자리도 내려놓으신 채 여러분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깊숙이 박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겨우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구걸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너 나 버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넌 나를 떠난 거야?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안 아프세요? 아프시죠?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런 호소를 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그 뒤에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들은 내가 너에게 펼쳐줬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지키기는 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돌보기는 해? 그런 말 경거망동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나를 사랑했다 말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렇게 이스라엘이랑 사랑해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앉혀놓았더니 여러분, 배가 불러버려서 그런가요? 무슨 일이 났는지 몰라도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겹게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이 호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기업을 더럽혔고 나의 모든 땅을 역겹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올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충격적인 단어들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고상한 용어를 써요. 그런데 그 고상한 용어 넘어서 뭔가 욕설 비슷한 용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까지 치밀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만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 스스로는 그래, 예레미야 시대는 그랬나 보구나, 그렇구나, 그렇다. 야, 예레미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며 버렸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시 우리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왜 하나님을 버렸냐고요? 그 뒤에 이야기부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또 화면이 바뀌어서 성경 굳이 읽지 않고 우리 천천히 성경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팔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데 이유를 보았더니, 첫째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셔? 라는 듯 말하고 계시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도를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관리들, 그곳의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반역하는 자들인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뒤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생기게 돼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고 깜짝 놀랄 만한데, 여러분, 지금 이 바알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것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알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사고를 따라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하는 듯 보였으나 그들은 무익한 것을 따르며 바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바알처럼 예언하면서 바알이나 알려주는 것들을 자신들의 입에 담았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 말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얼마나 평안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는 넉넉하다, 넉넉하다를 외치고 있었을 그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안녕하세요. 늘 평안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여기에만 사람들의 귀가 현혹되어서 이 말씀 앞에서만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름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외면한 채 살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0절 말씀 다시 띄워주면요, 여러분, 기띔섬은 저기 구부로 서쪽 끝입니다.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동쪽 끝에도 가보고 서쪽 끝도 가봐라. 어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를 믿는 신을 버렸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제발 동쪽 끝에도 가보고 서쪽 끝에도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놔봐라. 그리고 나서 11절의 말씀인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엇과 바꾸었다고요?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버린 모습에 대한 제약이 두 가지로 정리되죠.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고요,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를 팠다 앞에 적혀 있는 그 단어가 훨씬 더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야 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바알이나 다른 신들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판을 벌려보죠. 지금 제가 구판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구판을 바바바바 벌리면 한 30분만 기도하고 나면 갑자기 무당이 입을 탁 열더니 동쪽으로 가라 예언해주죠. 굉장히 급속도로 다가온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입맛에 맞게끔 잘 이야기해줘요. 너는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질 거다. 너의 미래가 좀 더 좋아질 거다. 내 입맛에 맞게끔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과 침묵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의 뜻을 따라가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을 기다릴 만한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시키실지, 어떻게 시키실지,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가히 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웅덩이를 파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냐고요? 저번 주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키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버렸다 하잖아요. 제사를 지키고 나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하며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했던 시간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보거라. 그랬던 시간들은 다 잊어버린 채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살기를 선택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내 선택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는 내 선택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할지 말지는 나에게 주어진 선택 아닌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선택은 없다고요.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에 순종하라는 그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내가 안 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가슴 속에 피어나는 꽃 하나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절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역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살아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한 건 내 입맛에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가면서 웅덩이를 스스로 파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설계해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대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한국교회와 지금의 현실을 보세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그 또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나의 시간 뺏기기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 뺏기기도 싫어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아가 우선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도 내가 바라는 것이 먼저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영상 속에 나타나는 많은 설교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한 번씩 두렵다라는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한 번씩 어느 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때론 가슴 속에 저게 맞나? 라는 먹먹함이 여러분 찾아오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이번에요 대단한 설교 하나를 들었는데 그 설교 속에서 제 가슴 속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설교였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실 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소중히 생각하시기에 힘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기 위해서 힘든 일들은 내려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막 진행되어져 갔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면 힘드셔야 돼요. 신앙의 고뇌 속에서, 신앙의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버거움 속에서 힘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그럼 그 힘듦이 우리에게 곤욕인가? 그렇지 않잖아. 사랑이죠. 예레미야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음성이 뭐였냐면 평안하라였어요. 평안해라. 너의 마음이 평안해라. 너의 감정이 평안해라. 너의 삶이 평안해라. 너의 모든 것이 평안해라. 여러분,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버거운 모든 짐들은 다 내려버려 두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계명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섬겼던 성막을 짓고 성전을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만 했던지에 대한 규율도 다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떠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움 속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버거움을 느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버거움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2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와 같이 내가 안 하리라 마음 먹지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마음 먹지만, 그럼에도 벅차 올라오는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신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제가 지금 7년 정도를 사역하고 있는데 야, 너 오랜 시간 전도사로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그 남학생이 여러분 키가 180, 한 6, 7 정도 되고 몸무게 한 140대 보여. 이렇게 큰 남학생이 앉아가지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왜 이리도 우냐. 자기가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헛수고만 한 것 같대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왜 나 같은 자를 쓰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자기 교회예요. 중등부 아이들,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중등부까지 키워낸 애들이 한 6, 7명 정도 있는데요. 개척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6, 7명을 키우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을 헌신했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양육하고 또 많은 시간들을 투여하면서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되더니 이 아이들이 나 교회 안 가고 싶네 하면서 그 6, 7명 중에 3, 4명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울어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냥 저 옆에 대형교회
거기는 뭐 1년만 다녀도, 아니 30분만 다녀도 갑자기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찬양을 하고, 갑자기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막 분위기에 의해서든지 뭐가 됐든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6명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내 속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합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그 스토리의 많은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마지막 한마디를 던질 수 있었어요. 힘들지? 예. 아프지? 네. 이게 사역이야. 사역은 떠나가는 영혼 때문에 울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울고, 아프고 아픈 거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번 주 우리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사명자예요. 살리기를 원하기를 우리 스스로 선택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아프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영혼 때문에 아파야 돼요. 내가 이런 것까지 헌신해야 돼? 예. 내가 이런 것까지 수고해야 돼? 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 결국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예. 거기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살아나요. 제가 그 신학생한테 마지막으로 해준 이야기가 그겁니다. 얘야,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있잖아. 사실 대형교회 갔으면 거기 적응 못하고 하루 만에 도망쳤을 만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영혼들을 성장하려면 7년, 8년 동안 한 사람이 옆에 딱 붙어서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성장해야만 할 정말 끈질기게 독한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사역자에게 보내신 거야. 그러니 너는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7년의 시간,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아이들만 보며 사역하고 또 키워가야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와 성도님들이 큰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불길로 일어나기 위해선 솔직히 우리 이야기예요. 내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내 것이 포기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하나님 앞으로 선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편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선대들의 믿음, 사사기와 출애굽 사이에 있었던 그 1세대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서서히 변질되고 급속도로 변질되어서 바알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 믿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걸음을 움직일 수 있다 느꼈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기를, 나를 고단하게 만들지 않기를, 나를 힘겹게 만들지 않기를 하나님께 늘 요청하며 어쩌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되면 피곤하죠. 주일의 시간이 급속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을 또 시작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차를 타면 온몸이 저려요. 온몸이 쩌리쩌리 저리고, 그때부터는 저는 쥐죽은 쥐약 먹은 사람처럼 창문에 쿵 처박혀서 2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습니다. 좀 피곤해요. 피곤한 정도를 좀 넘어서서 때로는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월요일을 지납니다. 월요일의 시간이 되면 참 바쁜 일상을 지나갑니다. 바쁘게 지나고 상담하고 나누고 울지 마라 다독거리고 또 설교하고, 화요일이 지나면 또 화요일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기도회부터 또 학교의 일들을 진행해 가죠.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딱 오면요, 온몸이 녹초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해요. 여러분, 제가 꿈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사실
건강 관리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좋겠다.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녀를 생각해야지, 그래도 너가 건강하게 자녀는 다 키우고 가야지 이야기할 때 저 사실 그거 안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게 큰 저한테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내가 굳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난 더 소중했고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건강관리해야 돼, 너 약 잘 챙겨 먹고 막 이야기할 때 저 기띵으로도 안 들었어요. 제 원하는 대로 하면서 저는 저의 사역의 길을 걸었고,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저 요즘요 한의원 진짜 열심히 다녀요. 한의원 꼬박꼬박 가고요. 할 수 있거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의 힘을 쏟아요. 전 냉수를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정수를 마십니다. 왜냐고요? 너무 고단한데 살리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눈물이 나요. 살리고 싶어요. 이 피곤함과 고단함, 지침과 아픔은 있는데 저 영혼이 교회를 간다네, 저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다네. 저번 화요일 날에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는, 목사님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은데요,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 이 녀석아 교회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녀석이에요. 제가 맨날 교회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조금씩 열려서, 지금 건 4년간 설득하는데 이제 조금씩 열려서, 가보기는 할게요. 저희 옆에 이 교회가 있긴 한데 가보기는 할게요. 그런데 언제 갈지 몰라도 가보기는 할게요 란 말 정도는 들었어요. 살아나네. 4년의 결실이 이렇게 맺혀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가 있어서 요즘 건강관리 진짜 열심히 합니다. 요즘 한 번씩 제 목 뒤에 부항 자국 보이거든. 한의원을 다녀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건 저한테 크게 제 마음속에 와닿은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심보는 제가 막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잘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는 곳에 내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좀 더 쓰임 받고 싶다, 조금만 더 쓰임 받다 가고 싶다, 하나님이 계속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절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가장 큰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살리고 싶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죽었단 말이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러나 살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살아남의 바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나고 깨어나고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 말고요,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했지, 사랑하지,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기는 마음 말고요, 우리 첫사랑의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용기, 내가 죽기보다 싫어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마음 먹었던 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요즘 우리 성민교회 안에 살리고 싶은 욕구가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한데 막 책도 만들어 보고 PPT도 하고 별 짓을 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오늘은 성전을 걸었습니다. 한 3시간 가량을, 1시간 반 가량을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 성민교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스포츠가 갖고 1000명,
아니면 여러분 기독교 학부든 제가 요즘 챗불에 가거나 예배 인도에 가게 되면 만나는 2,000명 많은 사람 아닐 줄 모르지만, 그러나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회가 여기인데, 하나님 저기는 살아난다 그러고 저기는 나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저기도 지금 빨리 와서 성경 공부해달라고 찾는데, 하나님 여기가 안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안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떨며 기도해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절절한 메시지로 여러분들 앞에 전해봅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한 마음들이 동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아가서 엄청난 사명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 지역을 다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 자신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힘, 그거 하나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영혼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거 하나는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흥을 일으켜보자 아니라고요.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 좀 더 특공대 만들어 볼 테니까 예전처럼 사역을 뜨겁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아니라고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함께 살아나는 일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려보니까 요즘 조금 이게 사역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가슴이 저밀어요. 이제 주님 앞에 섭시다. 우리 성민교회 기도와 우리 성민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더러움아 떠나가라, 이건 내 생각이다,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떠나가라 외쳐가며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길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우리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 내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길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남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 살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두고 나를 버리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